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정금과 같은 믿음 주제로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면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의 집이라고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설교 주제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우리가 명확히 하는 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밑줄 할까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생각할수록 놀랍고 정말 귀한 일 아니에요?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내 집에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이 좀 과하게 표현을 하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방 해가지고 그 안방에 방석에 앉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저희 집안의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뭐 목사가 신방한 게 뭐 가문의 영광까지 되겠나. 근데 이제 그 성도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이 처음으로 본인의 집에 신방을 오신 날이라고, 그렇게 진짜 기념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이제 감동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목사가 집에 방문한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 번 갔다가 한두 시간 있으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주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성전됨이 늘 유지가 되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집안도, 우리 특히 이제 아내나 어머니들의 그 푸념 중에 하루라도 가만히 있으면 집에 청소거리는 쌓입니다. 맞지요? 가만히 있으면, 이틀만 가만히 있으면요 집에 거미줄 벌써 치고요. 어쩌면
이렇게 가사 일은 해도 끝이 없을까요? 가만히 일주일만 내버려 두면 아마 집안은요 말이 아닐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닌 것은, 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함이요,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언제라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라도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12절 중간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어떤 예를 드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실 물이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죽겠다 그러고, 사실은 모세를 향한 불평이지만 실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래서 물을 주긴 주세요. 그래서 그 장소를 기념하여 마사또 또는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그 얘기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상태가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완악하다 그러면 막 싸납고 성질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심령이 지금 완고해지고 완악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계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상태가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함으로 구했던 것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한 것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에서는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고요.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중간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완고하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신입니다. 이거는 뭐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막 쌓아놓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런 상태, 이게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밑줄 하겠습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밑줄 하시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다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왜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주의 길을 떠나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여러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쉬지 않고 일하는 그 기관 중에 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굳어지기가 쉬운 그런 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기관에는 그 굳어지는 경화라고 하는 이름을 거의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에만
간경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우리 몸속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을 심장하고 더불어 감당하는데 그게 굳어지는 게 거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 믿음이 변질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노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서 지금 역사하는 모든 일의 대명사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별의별 역사를 다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제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게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일이에요. 자,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의 공격 루트는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똑같아요. 마귀가 원하는 거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내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이렇게 심어줄 때 가룟 유다라고 내가 왜 이렇게 해괴망측한 생각을 하지? 그런 경계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품다 보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마귀가 그의 안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팔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키는,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늘 호시탐탐 노립니다. 죄로 유혹하고 낙심케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을 마귀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 마귀의 계획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순간, 멸망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도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마귀는 죄로 마음을 빼앗고 자기를 끌고 다녀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계획인데 성령님은 설령 우리가 죄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벗어나게,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살리는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리는 역사는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근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혼나지, 이런 마음이 내가 착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근심하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주철아, 그러면 안 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시는 거.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얼른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괜히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성령님이 근심할 때 우리는 번쩍 정신 들어서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빨리 돌이켜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 그죠? 그게 최고의 축복인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근심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하신 집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그렇게 믿는 척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건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집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분명해지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쭉 강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네,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맞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리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고난을 얘기하시고 희생을 얘기하시고 사랑을 얘기하시니까 뭐야?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네. 결국은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다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적만 그들은 박수쳤던 거죠. 그래서 그 떠나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냐면,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6장 6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표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됨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끌려가는, 사람에게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죠? 정작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믿음은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들의 성전됨,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주신 믿음이지요,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막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이 싸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성전됨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서로 다투면 여러분,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죠. 아, 지금 시험 들었네. 아빠가 시험 들었네. 남편이 시험 들었네. 이 말은요, 지금 제가 강팍해졌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면 쉽게 툭툭 나오는 말을 잘 보세요. 주로 그런 말은 속으로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떤 말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에이씨,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힘드네, 못 살겠네, 죽겠네, 안 되네, 끝났네,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툭툭 나오는 것이 내가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증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자, 13절 말씀 볼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거든요. 마음이 굳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강경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큰일이기 때문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로를 권면하여 강팍해지지 맙시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심코 지나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매일 피차 권면하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으로, 온유로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의 강팍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매일 하는, 매일.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제가 꼭 하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는데,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게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마음이 완고해지면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을 보니까 마음이 상태가 완고해진 것 같네요, 이렇게 따끔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혹시 계십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예요. 물론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 직분이 더 위에 계시거나 연륜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보통 아랫분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근데 거꾸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직분이 위에 있는 분에게, 그리고 뭔가 더 지도력이 있는 사람에게 권면한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 사람은요, 비록 상대방이 나보다 어리더라도, 그가 믿음의 연조가 짧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잘 모릅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가 영적으로 나에게 적당하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제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제가 마음이 지금 완고해진 것은, 강팍해진 것은 아닐까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또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면 그가 지금 또 기도해 보고 제가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지금 마음이
강팍해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그러면 아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아 그래요? 아 제가 진짜 그렇게 보여요? 또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러시면은 그러면 그분이 다시는 조언 안 해줍니다. 내가 그런 조언을 받았다면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더 기도하고 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음을 점검해 주고 권면해 주는 게 요즘 현대 성도들은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바쁜지, 그죠? 정말 전화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전화할 때도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염려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서로의 마음을 점검해 주고 또 보다듬어 주고 괜찮은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은지. 그래서 참 현대의 성도들은 서로를 점검해 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일기를 매일 한번 같이 써보자.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제 동행 일기를 온라인으로 이제 나눔방 같이 하여 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귀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도 이제 나눔방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삶을 나누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기 얘기를 꺼냈으니까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기하면 보통은 옛날 방학 숙제했던 기억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일기는 나 혼자 쓰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 일기를 남이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기를 남이 왜 봐요? 그런데 예수동행 일기는 내가 쓴 일기를 여러 사람과 같이 공유하고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개인 일기와의 차이점이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나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자 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일기를 쓰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우리가 우에 빠질 수 있냐면 마음이 완고해졌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안에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내 마음에 어둠이라고 하는 집에 숨어 있어요. 어둠이라는 방에 마귀가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내 안에 마음을 완고하며 지낼 수 있는 방을 없애는 거거든요.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빛이거든요. 어둠은 빛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혼자 일기를 쓰면 힘들다, 어렵다, 열받았다, 죽겠다 이렇게 일기를 끝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끝내게 하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런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래서 내 하루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점검하게 하는 은혜가 이 동행일기가 주는 유익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은혜가 누려지냐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에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마음은 이제는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전쟁이거든요. 마귀도 내 마음을 갖고 싶고 주님도 내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가지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마음들이 정리되면 내가 완고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익산에 내려오기 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정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 목사님은
익산에 내려가면 어떤 순간이든지 마 목사님 혼자 있는 순간은 없다라고 분명히 믿으십시오. 마치 사방에 투명한 그런 상자 속에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목사님을 지금 늘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제 마음에 거의 좌우명과 같이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시간은 없다. 제가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보통 꿈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깨기 전에 꾼 꿈이었는지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갑자기 몇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사무실에 동역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큰 룸에 한 20명, 30명 이렇게 방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 사람이 많은 이런 사무실에는 이렇게 가림막이 있습니다. 파티션이라고. 이렇게 그래야 앉아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도록 세우는 가림막이 있잖아요. 파티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꿈에 제가 밖에 신방을 갔다 왔는지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사무실에 파티션이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티션으로 가로막혀 있으면 아무래도 책상 정리가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가 특별히 그런데 파티션이 없어지니까 책상 위가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사역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책상 정리를 다 쓰레기 버리고 가지런히 놓고 뭐 꽃병도 갖다 놓고 제가 정말 어젯밤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 꿈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왜 꿨지?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고 보여주기 싫은 뭔가를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거구나. 주님이 꿈에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파티션이 치워지니까요. 적어도 꽃병 같은 거는 놓지는 못해도 그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치우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남에게 보여주기 싫고 감추고 싶은 것들은 거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다 죄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음란한 것들, 돈 욕심, 시기, 거짓말 다 숨기고 싶은 것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거룩한 사람인 척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 교제하라는 말. 우리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주님이 내 마음의 집에 내 마음의 성전에 주인 되시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지난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더 이상 어둠 속에 그것을 품지 말라고 하라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저는 동행일기 나눔 방에 주로 목사님들이랑 나눔 방이 있어서 비교적 할 수 있으면 좀 정직하게 주로 실수하고 넘어진 이야기들이 저는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일기를 같이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른 사람과 내가 이제 일기를 같이 쓰는 것은 마치 내 집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느낌? 여러분 집들이를 많이 하면 아내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막 집들이를 일주일에 막 3번, 4번 하면은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집들이를 하면 손님 치레를 많이 하면 힘들고 어려운 점은 있죠. 근데 좋은 점 하나는 있어요. 어떤 점이 좋냐면 손님이 우리 집에 자주 오면 자주 올수록 집안 정리정돈이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동일기를 쓰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초대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기를 쓸 때 또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 보면 내 마음의 집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을 정돈하는 거죠. 그 분들이 의식하는 만큼이라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동행일기를 쓰는 거는 내 마음의 집에 서로 이렇게 초청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왜 없겠어요? 내 일기를 남이 왜 봐? 그죠? 싫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내 마음의 성전에 왕이 되신 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남이 보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 가운데 드러냈으니까. 그죠? 내가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부족한 건 부족한 것대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오늘도 살았습니다. 그죠? 이제는 예수님의 왕되심이 분명한 사람들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어둠의 집에 숨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오늘날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나눔 방이 같이 있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유다가 같은 나눔 방에 있어서 일기를 썼다면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일 안 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일기를 쓸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상하다. 내 마음이 회개망측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쩌자고 예수님 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이상하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만약에 일기를 썼다고 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고 가룟 유다가 좀 마음이 이상한데 지금 완고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댓글을 달지 않았겠어요? 유다야, 너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 보는 거는 어때? 너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댓글을 달았으면 가룟 유다가 그 댓글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계속 마음을 감추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감춰 드러내지 마. 계속. 그리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니까 마음을 못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댓글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제가 예수님 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왔으면 예수님 팔 일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마귀가 더 이상 숨어 역사할 빌미를 제공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 마음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고 그 음흉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그게 제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빛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성전됨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만 우리가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금과 같은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성전된 것을 진짜 믿는 것. 그래서 쓰레기 같은 생각, 주께로부터 오지 않을 생각들을 대적하고 나를 끊임없이 빛 가운데 드러내고, 누가 보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몸과 마음이 반응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창피하거나 두렵지 않은 상태,
그거를 늘 내 마음속에 유지하는 것이 완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주여, 오늘도 내가 주의 성전된 하나님의 집인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주님의 집에,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끊어지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셔서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굳어지고 완고해진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풀어지는 역사를 주옵소서. 내가 지금 완고한 것이 어떤 이유가 되더라도 주의 보혈이 능히 풀어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제나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충만한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왕이신 것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허락하신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서로 마음을 권면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성도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마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우리가 연합하여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 네 번째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값으로 우리는 삼바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금방 굳어지고 완고하여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산다면 결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무리바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조금도 아버지 의심함이 없는 주님의 성전됨이 언제나 내 안에 분명하고 누려지고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언제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만 보호받고 지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집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로 다가오지만 예수님 나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양의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기쁨, 이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우리가 마음이 연합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교제가 살아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음받은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과 발이 분리될 수 없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의 지체가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끝까지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를 살리고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우리가 함께 사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아버지 하나님 낙심될 때가 있지만 그때라도 우리가 숨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내 안에 어둠의 집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그 완고했던 마음을 다시 깨우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절대로 떨어지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못이 자석에 붙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못과 못들을 연결할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리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연합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누려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